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이후에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천국을 직접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하신 5장부터 10장까지 이 내용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는 천국을 실제 들려주고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일을 해라.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양을 보내는 심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령 그런 장소에 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이제 머리털 하나 세시는 세밀한 가운데 이제 내가 너희와 동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세상에서 사실은 큰 분쟁이 일어날 것이지만 너희를 영접하게 하는 자는 결탄코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심으로 너희를 영접할 수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잊지 않을 것 같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는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5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가르치는 것을 마치셨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전체의 사실은 결론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1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천국 자신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에서 이제는 다스리는 왕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명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5번씩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내용처럼 5가지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여기에서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2번째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또 뭐 하신다? 전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2가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 또 하나는 전파하시는 사역. 여기서 가르치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전도하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천국이 이미 왔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또 거기를 뭐 하셔요? 떠나가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놓지 않는 바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실제 가르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뭐예요? 전파하시는, 그리고 교육, 양육하시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11장 1절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천국의 맛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문을 내게 되고, 또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그곳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거기에서 다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서 천국을 실제 맛보는 경험이 있지만, 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직접 찾아가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선포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사랑의 실천의 현장에 우리 많은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열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절을 누군가 이렇게 표현할 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의 사실은 실제가 되시는 천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자로서의 요한이, 사실은 그의 사명이 이제 다하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왜 옥에 갇혔는가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때 옥에 가둔 자는 누구냐? 헤롯 안디바입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에게는 왜 그랬느냐? 동생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분봉학으로 있는데,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의 부인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제수씨를 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 어떤 누구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그 결과 헤로디아와 헤롯의 미움을 사서 지금 현재 뭐하고 있습니까? 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옥에 있으면서 바깥 지금 실정을 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듣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뭐하고 듣고, 옥에서도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관심사는 메시아,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주의 깊게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한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가라 하고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의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어요. 3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에 오실 그이 그리고 다른 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실 그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유대인들은 다 고대하고 있는 분, 바로 메시아를 오실 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 성경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메시아가 오는 그 내용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이게 사실은 원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오느냐? 야곱의 12지파 중에 유다족 속으로 온다 하는 이 내용이 창세기 49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를 진행하지만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이 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뭐예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사실은 히브리인들 의식구조에 다분히 이렇게 갖춰지는 그런 사상이죠.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선언을 그렇게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마태복음 3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누가 선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져 있는 암흑시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메시지 앞에 모두들 다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모두들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례 요한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란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메시아다 말씀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대망하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아니다. 다만 나는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은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자다라고 세례 요한과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직접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여기서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구원 사역이요. 또 하나는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타작 마당에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는 확연하게 나눠서 알곡은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예요? 불에 살려지는 그런 불심판의 내용을 하실 분이 누구다? 내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전했던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 깨달았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자 아니에요? 특히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전했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오실 그이가 구약에서 오시겠다 하시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지금까지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앞길을 준비했던 자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굉장히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을 자세히 듣고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바로 전했던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자 2절에 흐릿하게 보여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다.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전한 그 결과가 지금 자기 자신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옥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는 옥에 있을 때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사실은 혼선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고대했던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상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내용을 보면은 구약에 크게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요 내용은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뒤에 오실 이는 하고 메시아를 설명을 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두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 다른 말로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불, 바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전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또 하나는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두 가지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앞으로 몇 장만 넘겨 보시죠.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뭐와 같은 날? 용광로와 같은 날이 이르느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 그들을 뭐요?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나 그들이 나의 정하는 날 너희 발바닥의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한 날이 오는데 그 날은 극렬한 용광로 같은 날이다. 그러면 그 날은 그 날에 있을 두 가지, 하나는 이제는 다 초계와 같이 살라지는 날, 또 하나는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는 날.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다 탄 것과 그리고 송아지 같이 뛴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일이 나타나죠. 하나는 구원의 역사, 또 하나는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는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바로 메시아를 선포할 때 곧 메시아가 오게 되고, 곧 오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역을 견주어 봤을 때 윤리와 도덕으로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의 아내로 되었던 헤로디아, 그런 내용을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니까 이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전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공의와 정의인가요? 공의와 정의. 그래서 바르게 전했던 자기 자신은 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헤롯 안디바는 자기를 가두어서 지금 권력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져 있는 메시아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갖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듣고 이제는 예수를 믿었는데, 때로는요, 예수를 믿고 응답을 주기는커녕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려움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옥과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질병의 옥을 만나고 물질의 옥을 만나고 사회 관계 속에서 옥을 만나는 이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이 갇혀진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아니면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기는커녕 왜 이런 감옥과 같은 환경이 왜 나에게 주어진가? 과연 예수님이 사실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에요. 내가 믿고자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띄어서 왜곡하고 곡해해서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그런 내용을 내 욕심을 채워주지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다 해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은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너희 스승인 요한에게 그대로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바로 직설법 현재 복수 이렇게 돼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직설법 현재라고 하는 내용은 현재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전해라. 좀 더 표현한다면은 지금 생중계 하듯이 네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보고 너희 선생님에게 전해라 하는 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듣고 있는 것, 두 번째 지금 보고 있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듣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5장 7절 산상수훈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것. 두 번째, 11가지의 이적들을 통해서 천국이 실제 임했다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5장에서 9장까지 천국을 들려주고 천국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하신 그 일들을 너희가 지금 현재 듣고 현재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보고 현재 들었던 그 내용을 생생하게 너희 선생 바로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듣고 보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지금 걷고 있지 않느냐? 나병 환자가 지금 깨끗함을 받았으며 못 듣는 자가 지금 들었으며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지금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이런 사실을 그대로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요, 이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 메시지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직접 전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토록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직접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요? 내가 메시아다 라고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반면 세례 요한에게는 뭐예요? 직접 내가 메시아다 그 질문을 답변을 하지 않고 뭐예요? 말씀 그대로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질문해서 이 메시아다라고 아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수가성 여인처럼 찾아와가지고는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은 뭔만 남겨놨어요? 말씀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신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뭘로 가르치셔요?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6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본다, 걷지 못한 자가 걷는다, 그리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듣지 못한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도 그날에 듣지 못한 자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임하는 그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사야서 35장 4절 보세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리 너희는 굳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뭐하사? 오사.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첫 번째 뭐예요? 보복하시고, 두 번째 갚아주시고, 세 번째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보복, 갚아주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4가지의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보지 못한 자가 눈이 밝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귀가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거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말하지 못한 자가 노래를 한다. 이것은 마치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천이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못 본 사람, 못 듣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자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런 자들이 치유가 되면은 천국이 임했다,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군데 더 이사야서 6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렴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해 갇힌 자를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위로하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바로 뭐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을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보복의 역사, 심판과 뭐가 나타난가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일부러 이 이사야 61장 1절을 찾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누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의도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네가 기대하는 심판, 그리고 네가 기대하는 구원, 그런데 네가 지금 너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예수를 믿으면 아주 그냥 형통한 그런 어떤 복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는 즉각적인 심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옳지 않다. 네가 이게 잘못 생각이 됐다 할지라도 메시아는 이미 왔다 안 왔다? 앞으로 올 것이다. 이미 왔다. 그러니 이제 네가 이미 오신 메시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던 아니면 죽임을 당하던 이미 메시아는 뭐 했다는 것? 왔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 전할 메시지가 바로 어디예요? 11장 6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뭐하지 않는 자? 실족하는지 않는 자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원문 내용을 보면은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뭐예요?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실족하지 않아야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뭐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죄의 씨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제자들은 실족했나요? 실족하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잤습니다. 군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할 때 그때 12 제자 남은 사람 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실족한 거죠. 그리고 특히 베드로 경우에는 3번씩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했습니까?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실족했어요. 그런 실족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숯불을 펴시고 생선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해서 실족해 있다는 제자들을 다시 뭐예요?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역시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실족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러한 복음을 전하실 그때, 녹화하고 계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실족해 있더라도 예수를 믿어서 회복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한 번도 실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실족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이미 실족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함이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대. 그러면은 믿는 자는요 천국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왜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냐 하고 그 말씀에 뭐예요? 다 넘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다 그 복음에 뭐예요? 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실속은 뭡니까? 지옥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뭐가 넘어지 않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넘어졌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손내미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분복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관에 이렇게 어긋났다고 해서 이제는 실족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명예로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의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회복시켜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의로운 명기로 쓰임 받아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